오늘은 우리 시대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 화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평화라는 열매, 화평이라는 열매, 오늘날에 많이 좀 맺히기가 어려운 그런 열매인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과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화평, 평화를 생각할 때 이제 좀 많이 개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이 나무로 치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건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나무인 내가 따서 가져가는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성령의 열매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 나무인 나에게 은혜가 내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맺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따서 가져가는, 뭐 사랑을 내가 따서 가져가고 평화를 내가 따서 가져간다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화, 화평도 좀 많이 우리가 개념을 축소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있어서 평화와 화평은 이 나라와 나라가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였어요. 나라와 나라가. 근데 오늘날 평화, 화평 그러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내가 내적으로, 내 심령이나 내적으로 평안한 거, 이제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화평, 평화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 하나,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 영상을 좀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던 과거의 모습이 그러했었죠. 이웃과 이웃이 거의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보다, 멀리 사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이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할 만큼 되게 친밀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 그때의 모습을 조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조금 계속 성경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밥 먹고 온다며! 알았어요, 빨리 와. 응. 아빠 곧 오신대. 좀만 기다려. 에이, 진짜. 예, 가스죠? 예, 여기 봉황땅굴목 파란대문집이요. 예, 예. 개 키우는 집. 예, 뭐 늘 시키던 거 20kg. 예. 예. 정환아! 아랫집 가서 밥 한 공기 얻어와. 이것 좀 갖다 주고. 네. 정아이 왔나? 아,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아이고야, 야, 너 살아나 했나? 아, 엄마가 그리고 밥 한 공기만 달라고. 아, 뭐야? 내가 아버지 오늘 늦게 들어온다 하더만 일찍 들어오시는갑네. 자, 됐다. 아, 자, 있어봐라 정아나. 아줌마가 깍두기 좀 줄게. 엄마 갖다 드리라. 이거 아줌마가 주셨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잠깐만. 아줌마, 엄마 카레 좀 드시래요.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아줌마 이것 좀 드시래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먹자. 날아서 그대 왔어요. 그런 날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이럴 거면 다 같이 먹어. 과거에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 생활의 인간의 모습이랄지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는 거죠. 화평이란 거기 속에서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보면 인간이 존재가 굉장히 개인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파편화가 돼 버린 거죠. 조각이 돼 버린 거예요. 큰 그림으로 하나가 아니라 이 큰 그림이 다 마치 퍼즐처럼 다 나눠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화평, 화해, 평화는 어떤 거냐면 나 건들지 마 이겁니다. 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나도 너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건들지 마. 신경 쓰지 마. 나한테 피해 끼치지 마. 오늘날 말하는 평화, 화평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본 것처럼 과거에 성경이 말하는 또 과거에 있었던 공동체 사회 속에서 평화, 화평은 나 건들지 마가 아니라 서로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도 서로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서로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 혼자 구석으로 가지 않도록, 혼자 삶의 자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혼자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동체 안으로 끄집어내서 한 공동체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 평화는 그런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평화, 화평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이제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교제를 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끼치는 거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화평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공동체를 와해시켜 버리죠. 그리고 한 개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 그리고 한 개인에 대한 그 무제한적인 관심을 가져서 네가 제일 소중해.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제일 의미 있어. 이렇게 한 개인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의 열매가 어떻게 변화버렸냐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게 평화예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과 그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평화롭게 산다는 것, 화해자로 산다는 걸 우리도 굉장히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로 건들지 않는 것. 그렇게 말이죠.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평화라는 말이 들어갈 때 구원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평화와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건 살려주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있는 또 사라지게 될 그 속에서 오히려 살려내는 거죠. 그게 그 평화가 가지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이 던져주는 그냥 원래의 의미입니다. 사회적인 성격을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마음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의 평화는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 굉장히 개인화주의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 내면의 평화 정도이고 성경은 내 내면이 고요하고 좀 정서적으로 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평화로우면 그 공동체 속에 사는 개인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겠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왜 그러냐면 공동체 자체에 평화가 없어요. 공동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내면이라도 나라도 좀 평화로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이 평화로우면 개인이 평화로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니까 가정이 공동체성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내 내면이 좀 평화로워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그런 눈으로 본다면 이 평화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책 읽는 오예배를 통해서 계속 책들을 좀 살피지만
한 번은 제가 공동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와 관련된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공동체를 다시 살리고 싶은 그런 현대인의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좀 다르게 살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함께하니 외롭지 않은 혼삼, 독박 육아가 없고 삶의 여백을 가르치는 공동체 교육, 문화가 살아 숨쉬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골살이, 노후 불안이 없고 상처마저 치유되는 마음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이렇게 뭐 약간 부제가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꿈꾸고 회복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책은 어느 날 변두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 가정이 도시를 떠나서 어느 날 그냥 어느 마을로 이사를 갔는데 그 마을을 가보니까 너무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느꼈던 그런 감동들을 책으로 썼는데요. 사람들은 왜 이 마을에서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해졌을까? 너무 대단하죠. 왜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다른 데 살 때보다 여기 살면서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해졌을까? 공동체성이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또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그래서 도시 안에서 정말 옛날 누렸던 그런 공동체성을 좀 회복해 보려고 우리가 이런 마을을 꿈꿉니다 하면서 마을을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게 다 저는 평화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평화는 이렇게 이루는 거지. 진짜 함께 살아가는 더부살이하는 마을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런 지체를 이루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서로가 건들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터치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갈등이 하나도 없고 다툼이 하나도 없고, 평화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과 화평을 이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건 우리의 하나의 생활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기도 하셨고, 샬롬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친다,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평안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런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죠.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들이 수시로 말하는 게 있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라는 걸. 하늘이 날씨를 줘야, 하늘이 비를 줘야, 하늘이 때에 맞는 기온을 줘야 이 작물이 자라는 것. 그러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 땅 가운데서 농부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하면 못 이루는 게 없다라고 말할 만큼 농부는 정말 성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말합니다. 농사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하늘이 다 한다는 거죠. 마치 평화도 그렇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농부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우리가 갖고 가야,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힘쓰고 열심히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거기 2페이지 하단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는 평화를 위해 힘쓰고 추구하라는 말이죠. 근데 그냥 화평하게 살아가 아니라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이런 걸 더불어서 화평을 좇으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화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모습인데요. 오늘날 그런 평화와 화평을 방해하는 걸림돌들, 서두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는 이 세상을 나누는데 공적인 세계와 사적인 세계로 나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는
공적인 세계 안에 사적인 세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거는 공적인 세계, 공적인 영역, 이건 사적인 영역, 이걸 완전히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조차도 과거에는 신앙이 공공성을 가진 공적인 영역에서의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건 문화 안에서, 사회 안에서 공적으로 진리였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사적인 세계에서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적인 세계에서 진리지 이런 공적인 세계에서의 공공의 진리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제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신앙을 갖는다는 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랄지 사람됨을 이루는 것이랄지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신앙은 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냐 된장찌개를 좋아하냐 난 된장찌개를 좋아해. 딱 그 정도인 거죠. 사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처럼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선택을 해서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오지 마.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거면 그냥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 된장찌개가 김치찌개보다 더 맛있고 사실은 몸에 더 좋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네 안에서만, 네 개인적인 삶에서만 믿고 그걸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 속했습니다. 이 공적인 영역 안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 공적인 영역에 서로 다투면서 참된 가치와 바른 신앙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오늘날은 이걸 완전히 나눠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보다 중요한 게 없어졌습니다. 개인보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화평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개인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의 권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뭐 연계한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든지 그 사람의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 제일 소중한 게 돼버렸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됐고,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게 돼버렸습니다. 이건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이라는 게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신앙 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아주 막연한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고, 실상 개개인은 서로 교제하지 않고, 서로 관계하지 않고, 서로 지체를 이루지 않고, 그냥 그 개인의 삶만 바라보면서 그 개인만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의 개인의 권리, 개인의 삶을 굉장히 집중하는 이 사회의 모습이고 또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룰 만한 일이 없습니다. 평화는 뭔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서로 공동체성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야 되는 게 평화인데, 지금 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뭐 평화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서로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다 문제 정도 생기면 좀 기도 정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뭐 셀교회랄지, 뭐 구역을 넘어서 뭐 가정교회랄지, 이런 움직임들이 다 망가져버린 공동체를 좀 회복해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만 이 전체를 또 소급으로 나눠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친밀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도록 지금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우리가 다 같이 친해지는 게 중요하고, 다 같이 친해지고 난 후에는 조금 더 함께 이제 조금 더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눠져서 구역보다는 조금 더 아마 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교회로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살만한 세상 아닌가요? 그렇죠? 좀 그렇게 해야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살지. 이거 제목만 봐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만 봐도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공동체성,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가족, 지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화평과 평화라는 열매를 기를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계속 연습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내 사적인 소유물로 여길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자유를 나를 위한 자유로 쓰지 말고 다른 이를 위한 자유로 쓰라고 말했잖아요. 나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앞에서는 같이 먹으면서 그 자유를 사용해주고 그 음식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그를 위해서 같이 쓰면서 거기서는 그를 위해 같이 먹어주지 않는 그런 자유를 쓰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서로 자기의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보면 나의 자유를 나를 위한 자유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유를 나를 위해 쓰는 순간 공동체라는 말이 사라져 버립니다.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나의 자유지만 내가 상대방을 위해 쓰겠다, 그렇게 덕을 세우겠다 말하는 순간 공동체가 의미 있어지지, 공동체 안에서 계속 내 자유를 주장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뭐 너무 연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또 너무 모자라서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끝자리에 몰린 사람들이랄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건강한 지체들이 자유를 내려놓아 줘야 하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서로 덕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싸울 때, 자녀들이 싸울 때 얘기합니다. 형제끼리 왜 싸워? 우리가 그러한 거죠. 우리가 지체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권속인데, 우리가 푸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하늘 가족인데, 이 마음으로 계속 서로를 대하는 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족인데, 너네가 형제인데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라는 지체의식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화평이라는 열매를 기르기 위해서 서로 권고하는 문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건들지 않는 게 미덕이 된 사회였죠. 더 이상 건들지 않는 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권면을 좀 받아본 적 있으세요? 권면? 권고, 권면. 거의 받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인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요. 권고 잘 안 해주셔요. 그리고 목회자로부터나 또 공동체 안의 지체들 간에 별로 그렇게 권고 안 해요. 서로 권고나 권면 안 합니다. 하면 기분 나쁠까봐. 우리가 그만큼 미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성품적으로 우리가 성인이지만 우리가 보면 성품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면하는 것도 두렵지만 권면을 받는 것도 굉장히 미숙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권고해 주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하고 자신의 삶을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간섭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권사라는 말도 권한다는 말이잖아요. 신앙을 권한다는 것이 1차적이지만 또 신앙의 삶을 권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랄지 뭐 말씀의 삶이랄지. 교회는 이렇게 서로 권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만 권할 때 이제 지혜롭게 잘 권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권함을 존중하면서 받는 것. 신앙과 관련돼서는 뭐 제가 많이 연구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목회자라는 위치 때문에 제가 많이 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자녀 양육이랄지 또 삶이랄지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요청을 드리고 또 저도 좀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마찬가지이죠. 서로 권면하는 것, 또 그 권면을 받는 것, 이걸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화평과 평화라는 열매를 맺히는 데 더 유익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가장 또 필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과 같은 존재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4페이지 하단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마땅하다, 이 말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가 기뻐하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받아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아니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걸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도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유보해 주는 것, 그걸 물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평화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질이고 또 중요한 그런 성품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이제 제외해서 그 사람만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 속에서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인 화평, 평화를 어떻게 거둘까? 그냥 평화롭고 싶습니다. 그냥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 이 열매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따게 되는, 수확하게 되는 열매인데, 그 열매는 덕을 세우면서 또 서로 권고하면서 그리고 용서하면서 그 속에서 이 열매가 맺힌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이 화평의 열매를 어떻게 맺힐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평화와 화평이 그렇게 맺히기를 고대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